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신기루라는 현상은 그 열도와 찬 기운 때문에 대기 밀도의 급변으로 빛이 이상하게 꺾이어서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대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신기루는 그 형체를 간직하고 있는 사물 반대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기루를 쫓아가다가는 점점점 자기가 원했던 그 거리와는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기루라는 현상은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필요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겨를이 없어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만을 점점 쫓아가다 보니까 오아시스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에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죽게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신기루가 일종의 대기 현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찾아오는 신기루로 인하여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기루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예수님의 광야 3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고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3가지 시험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40일 금식하기 전에 찾아온 것이 아닌 그 중간에 찾아온 것이 아닌 40일 기도가 끝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내가 붙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귀 가운데 증명하였습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사실적인 근거와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유혹하였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힘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2가지의 시험을 한 뒤에 마지막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들과 추위만 보이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이 아닌 그곳에서 환상으로 세상 열국과 천하만국을 쫙 펼쳐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세상 열국,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렵고 분별하기 힘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는 첫 번째 시험 가운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시험에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의 뜻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경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며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이면 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아들이면 보여봐.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의 만일은 사실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실제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실적인 근거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마귀가 말하였지만, 세 번째 시험에 만일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천하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잠깐 세상 가운데 활동하게 놔두었지만 물론 마귀에게도 권세는 있습니다. 욥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놔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사실적인 근거이니까 마치 세 번째 시험도 사실적인 근거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병장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이 양쪽에 흉악범을 두었습니다. 양쪽에 흉악범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짜 흉악범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흉악범처럼 보이게 하려고 양쪽에 흉악범을 두고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적인 근거가 이어지면 그 마지막도 사실적인 근거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십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코너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맞추는 코너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그럴듯한 이야기들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상상해 봤을 이야기,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봤을 뻔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을 보다 보면 진실일 것 같은 이야기가 알고 보면 거짓이고, 거짓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알고 보면 진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진실 혹은 거짓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만일, 두 번째 시험의 만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만일, 다 그럴듯한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 중에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하만국이 마귀에게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야기를 구별할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사탄의 뜻은 대적자, 대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 사탄과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만국 내가 줄게. 너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천하만국 내가 줄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 어렵게 돌아가지 마. 그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전에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줄게.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준다고, 너가 너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자신이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다만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근본적인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바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뜻만을 쫓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사단아 너는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떡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자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땅의 것을 붙잡고 사는 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경험과 생각을 믿고 있는 자 시험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가는 것,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에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했기에 살아가셨고 하나님만을 사랑했기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그 기도는 예수님 앞에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만을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궤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궤변의 뜻은 속일 궤와 말씀 변으로, 궤에는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이 있고, 변에는 두 명의 죄수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리저리 따져 말하는 모습을 담은 글자로 말 잘한다,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은 억지스러운 말이 궤변입니다. 또한 이 궤변의 특징은 처음부터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소를 훔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관가에서 그를 잡아다가 왜 남의 소를 훔쳤냐고 신문하였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는 길에 어떤 쓸만한 노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끈을 주워서 집으로 갈 뿐이었습니다. 소는 잘 모릅니다. 길에 떨어진 노끈을 주었는데 그 노끈에 소가 매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닌, 나는 소를 못 봤다, 그냥 노끈만 가져갔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진실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궤변의 뜻처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은 이 억지스러운 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따져보면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듯 그럴듯한 말로, 얼핏 들으면 맞는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말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럴듯하니까, 맞는 말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마치 신기루를 쫓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어쩔 때는 떡으로 유혹합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유혹하고, 또 어쩔 때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모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떡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마귀의 속삭이는 그럴듯한 유혹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원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